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 말씀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언젠가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볼 때는 사람 그 얼굴을 증명사진 같은 그런 얼굴들 사진들을 막 이렇게 붙여놨는데 멀리 가서 보니까 커다란 그 지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그 유명한 위인들, 역사 속의 위인들 얼굴 증명사진 같은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붙여가지고 음영을 줘서 붙여서 멀리서 보면 그것이 나라의 지도처럼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림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멀리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가까이서 부분만 보면 전혀 큰 그림을 볼 때하고는 다른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 그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보이는 지역적인 것들만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지역적인 것에만 매달려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삶 속에서, 바울이 지금 우리가 몇 주째 보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이 총독의 벨릭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고 또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죄도 없이 갇혀서 있으면서, 또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와서 또 다시 재판을 받고 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그런데 상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로마로 호송되어지지 않고 또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또다시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 또 불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바울도 많이 지쳤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재판을 이렇게 또 벨렉스에게 재판받고 베스도에게 재판받고 또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또 불려가서 또 했던 말을 또 해야 되는가 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이 보지 못하는, 또 바울을 불러내는 이 총독 베스도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총독 베스도가 이렇게 로마까지 바울을 호송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울에 대한 재판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할 것이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신임 총독의 취임을 축하하며 인사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구절인 13절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수일이 지났는데 이미 바울을 재판하고 바울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청했는데 벌써 수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총독 베스도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와서 또 여러 날을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그리빠 왕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갑자기 총독이 있고, 그런데 로마 황제도 있는데 아그리빠 왕은 또 뭔가 하고 우리가 혼돈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 황제는 자기가 점령한 지역들을 다스릴 때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기도 했고, 또 그 지역에 원래 왕이었던 사람이나 왕족 출신들을 분봉왕이라 그러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해 놓고 자기는 황제로서 밑에 왕을 두고 네가 잘 다스려라 하면서 감독하면서 그렇게 맡겨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이 그랬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모든 그런 아기들을 다 학살했던 그 헤롯 왕이 바로 유대의 분봉왕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헤롯이 아주 상당히 넓은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유대 그 전 지역,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의 거의 모든 지역을 다스렸는데요. 헤롯이 죽고 나서 이 헤롯이 다스리던 영토가 나뉘어져서 헤롯의 3명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져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들이 헤롯 왕의 아들들, 손자들, 이런 왕들이 이제 복음서에도 등장하고 또 사도행전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보면은, 자,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그려보았습니다.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이 3명이 헤롯에 다스리던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자, 이제 지도를 보면은,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유대는 이쪽이죠. 예루살렘을 끼고 유대고, 사마리아는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남쪽, 지금 지도에 보이지 않는 남쪽 이두메, 에돔 지역까지도 이제 다스렸는데요. 이걸 이제 아킬레오가 다스렸고요. 그리고 북쪽에 갈릴리와 요단강 동쪽에 베레아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갈릴리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갈릴리 서쪽이죠.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동편의 이 베레아 지역이라는 이렇게 두 나누어진 곳을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안티파스라는 헤롯의 아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에 골란 지역, 갈릴리 북쪽에 골란 고원 지역과 그 밑에 데가볼리라고 해서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인 빌립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자,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었는데, 이 아켈라오는 오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다스리고 나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지역을 로마 총독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아킬레오가 이제 자기 아버지 헤롯이 죽고 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나누어 받아서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다스리면서 아주 폭압적인 그런 통치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그 모습이 살짝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게 이제 언제 배경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이죠, 이집트로 피난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다가 헤롯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헤롯 대신 다스리게 된 그 아들 아켈라오가 폭압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를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서워할 만큼 아킬라오는 폭력적인 그런 정치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혼란기를 틈타서 유대 안에서 많은 소요와 분쟁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투입해서 잔혹하게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가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켈라오의 잔혹함을 견디지 못한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표를 구성해서 로마 황제에게 파견을 했고, 그들이 가서 도대체 이 아켈라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하고 탄원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 탄원을 듣고 이 아켈라오를 고울 지방이라 그러는데 그쪽으로 이제 유배를 보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로마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 같은 총독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다스리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5번째 총독이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난번에 바울을 재판했던 벨릭스가 11대 총독이고, 그리고 이제 벨릭스가 떠나가고 새로 부임한 베스도가 12대 총독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지역은 그렇게 됐는데요. 자,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 사마리아 북쪽에 갈릴리 호수 서쪽에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이 헤롯의 아들은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능력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도시를 건설했고요. 재임 기간 동안에 많은 도시를 건설하고 또 헬라 문화를 보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헬라 문화의 혜택을 보면서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왕으로 또 통치를 왕으로서는 참 잘했습니다. 그 갈릴리 옆에 있는 갈릴리 서쪽에 있는 디베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디베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해서 그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붙여서 디베리아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도시를 건설하고 했던 그런 왕입니다. 성경에 이 안티파스에 대한 일화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화냐면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사건. 세례 요한이 왜 죽었죠? 헤로디아가 안티파스의 생일날 자기 딸 살로메에게 춤을 추게 해서 안티파스가 살로메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소반에 쟁반에 담아서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해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게 된 것이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원래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는데 안티파스가 그를 꼬셔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알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회개해라 하고 선지자적인 외침을 외치니까 그것이 미워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갖다 가둬놨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뭐랄까 소심했다고 할까? 세례 요한을 이제 선지자로 알고 두려워서 감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죽이지는 못하고 두려운 마음에 가둬만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는 그것에 이제 못마땅해서 결국 일을 꾸며가지고 안티파스의 생일날 살로메를 춤추게 하고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요구를 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공언을 했던 그가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파스에 대한 일화는 우리가 그것으로 잘 알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헤롯의 아들 빌립. 이 빌립은 저 갈릴리 호수 저 북쪽 동북쪽의 골란 지역과 그 아래 데가볼리 지역을 다스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왜 가이사랴 빌립보를 우리가 잘 아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라는 도시인데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지금 바울이 갇혀있던 그 지중해 연안에도 헤롯이 세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말고 빌립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골란 지역에 이제 세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세운 도시다라고 해서 빌립보라는 이름 그 뒤에다가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와는 구분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 도시를 건설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근데 빌립은 아들이 없어서 후계가 끊어질 상황이었는데요. 빌립이 죽고 나서 아그리빠 1세라는 헤롯의 손자가 왕을 물려받게 됩니다. 헤롯의 손자기는 하지만 빌립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1세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면 어렸을 때 헤롯에 의해서 이 아그리빠 1세가 로마에 보내집니다. 자기 아버지를 아그리빠 1세 아버지를 헤롯이 죽이고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이고 손자를 이제 로마에다가 어떻게 보면 유배 보내는 식으로 로마에 보내서 로마에서 자라게 했는데 로마에서 자라면서 로마의 귀족들 가운데서 이제 자라면서 귀족 자제들과 학교도 같이 다니고 친구 먹고 이러고 이제 자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리쿨라라는 이름의 황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친구가 황제가 되니까 그 친구의 이제 후광을 입고 자기 삼촌 빌립이 죽었을 때 후계가 없을 때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받고 로마 황제에게 임명을 받고 오게 됩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이 안티파스가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안티파스가 아그리빠를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되려 황제 백이 있는데 잘못 건드리다가는 당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안티파스가 왕위에서 쫓겨나고 아그리빠가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까지 다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의 유일한 왕이 되는 거죠. 그죠?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고 온 유일한 왕입니다. 유대 지역은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역은 아그리빠가 다 다스리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다 덤으로 총독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는 하지만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임명권이나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은 또 아그리빠에게 모든 것을 맡겨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도,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에서도 성전의 후견인이라는 이름으로 제사장 임명권이나 성전의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 지역을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유일한, 어떻게 보면 헤롯 대왕 이후에, 헤롯 왕 이후에 헤롯의 모든 권력을 다 이어받은 인물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러한 권한을 물려받아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총독을 방문한 버니게라는 사람은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인데요. 남편이 죽은 후에 오빠에게 와서 오빠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지금 가이사랴의 총독에게 문안 인사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 날을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신임 총독과 유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머물면서 친분을 쌓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총독 베스도가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 갈등 문제, 바울의 재판 문제를 가십거리로 꺼내들었습니다. 여러 날 머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제 할 말이 궁해지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가십거리로 꺼내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 속상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바울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고, 유대인들이 내가 부임한 그 순간부터 바울을 벌주라고 자꾸 요구해서 오자마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재판도 열고, 내가 지금 재판해보니 죄는 없는 것 같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골치 아파 죽겠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되어진 일들을 아그리빠 왕에게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면서도 속으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왜 그 모양이냐, 조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베스도의 말에 아그리빠 왕이 관심을 보이면서 그 바울에 대한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나도 좀 들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다음날 바울을 불러서 어떻게 보면 공청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재판은 아닙니다. 이미 재판은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상소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베스도가 재판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아그리빠 왕이 궁금해하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을 모셔놓고 바울을 불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초지정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는 아그리빠 왕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참석할 이유가 없었고요. 총독부 안에 있는 고위 관리들과 천부장급 군대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동석을 했습니다. 공청회를 시작하면서 베스도는
그날 공청회가 왜 열렸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그것을 이제 공청회 석상에 모인 로마의 고관들과 또 아그리빠 왕과 이제 군대 그 천부장들에게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지난날 재판을 하면서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다 들어본 결과 바울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해서 베스도가 황제에게 그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관으로서 바울이 죄인으로 고소가 된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죄로 석방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소는 언제 하는 겁니까? 내가 억울할 때, 그죠? 내가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판결을 받으면 이 재판 나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상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무죄하고 석방해 주는데 상소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넌 무죄야, 상소할 필요도 없어, 넌 무죄야 하고 무죄로 석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지금 와서 이제 유대 대제사장이나 공회원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그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는데, 그들이 죄를 주라 그러고 그들이 죽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을 무죄라고 자기가 판결해서 내주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황제에게 호소를 했으니 그래, 그럼 황제에게다가 보내겠다, 난 권한 없다 할 말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얘가 로마인인데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했으니 나는 더 이상 재판할 권한이 없다, 얘는 황제에게 보내겠다라고 해버리면 유대인들과는 척을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공청회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열면서 바울을 호송하는 것에 대해서, 죄가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무죄인데 황제에게 보내려면 얘가 무슨 죄가 있는지를 자기가 조사한 것을 이런 죄가 있어 보입니다 하고 보고서를 보내야 하는데 보고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노니 지금 이 공청회를 통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황제에게 보고할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내가 보기에는 무죄인데, 무죄여서 뭐 보고할 게 없는데 아그리빠 왕이 궁금해하니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야기를 듣고 뭔가 황제에게 보고할 자료를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는 황제에게 뭔가 말할 자료를 찾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공문서에 아그리빠 왕의 의견을 삽입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기의 책임을 좀 면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를 쓰면서 자기 이름만 하는 것보다 아그리빠 왕이 듣고 이렇게 판단하더이다 하면서 해버리면 자기가 책임을 좀 면할 수 있으니까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문제를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을 불러서 공청회를 열게 된 총독 베스도의 그런 얄팍한 꼼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청회를 통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을 비롯해서 또 로마의 고위 관료들과 천부장들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입니다. 이 공청회는 총독 베스도가 자기의 유리한 것을 취하려고 꼼수를 가지고 개최한 요거 작은 것만 보면 그러한 공청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이용하셔서 다시 한번 바울이 로마의 고위 관료들과 아그리빠 왕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나는 아는 것도 많지 않은데 말도 잘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바울처럼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요즘 선거철이라 밖에 나가면 각 후보 진영들마다 선거운동하러 밖에 나와서 요란하게 선거운동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선거운동, 유세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다양합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후보를 대신해서 유세차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우리 후보는 이런 분입니다. 이래서 뽑아줘야 합니다 하고 막 능수능란하게 말로 사람들을 휘어잡으면서 말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후보를 도우며 유세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들이 또 수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세를 하는 그 차, 운전할 줄을 알기 때문에 입은 꼭 다물고 내가 말하는 재주는 없어도 운전 하나는 잘하니 내가 이 후보를 위해서 운전으로 유세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 마이크 틀어놓은 그 트럭들 많이 다니잖아요. 그 화면도 나오고 하는 그 차들 몰고 다니면서 그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그렇게 또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곳곳에 현수막을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후보의 명함이나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또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못하면 후보 유니폼, 이름 새겨져 있는 유니폼 입고 모자 하나, 그 색깔 있는 모자 하나 쓰고 길 사거리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냥 인사하면서 한 표 부탁한다고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또 그렇게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 문구를 퍼나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못해도 나는 돈이 많아 그래서 또 후원금을 또 후보들을 위해서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가지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그렇게 도우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 움직이고 달려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만큼, 재주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큼, 내가 가진 것만큼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야는 좁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부분, 내가 보는 그 부분에서 내가 다 보지 못해서 답답할지라도 이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내가 묵묵히 수행하면 그것이 전체 그림을 볼 때 아름다운, 하나님이 그려나가시는 아름다운 그림이 될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작은 사람 얼굴 하나 있는 증명사진 같은 것들을 몇 장 갖다 놓고 붙이고 하는 것이 이게 뭔지 모르면서 할지라도 멀리서 큰 그림을 보면 그것이 커다란 지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묵묵히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는데 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 풀려나가서 또 진술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총독 베스도가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석방하지 않고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 불러내서 공청회를 열며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해나가려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생각과 술수들이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또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의 고관들과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셨고 또 결국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시야가 좁아서 잘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열심히 묵묵히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루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레카 샬롬.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겨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물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눈에 그 큰 그림이 들어오지 않아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열심을 내며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